53장 47절로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두 절은 같이 읽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혼의 만나의 제목은 징조를 보면 돌이키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징조를 보면 돌이키라. 중국 역사에 실존했던 의사 가운데 가장 명의로 알려진 인물은 전국시대 의학자 편작이라고 합니다. 그의 의술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여서 사람들은 그에게 신의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편작은 제나라의 왕이었던 환우의 병세를 간파하고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우는 멀쩡한 자신을 환자 취급한다며 무시했습니다. 편작은 거듭 경고했고 환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환우를 찾은 편작은 환우의 얼굴만 보곤 물러나왔습니다. 환우가 사람을 보내어 그 까닭을 물었더니 편작이 답했습니다. 지금은 병이 골수까지 들어가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환우는 병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징조를 무시하여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징조를 보고 깨달아 속히 돌이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예배를 게을리하는 징조를 보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도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뭐를 게을리해요? 예배를 게을리하는 징조를 보입니다. 반면 한 성도가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것을 보면 그가 회복될 징조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를 찾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과정 속에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하는 자를 더 찾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김포 남현교회 오전에 1부, 2부, 3부를 드리잖아요.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 145명이 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셨고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신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전체 영상을 드렸던 교회 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렸던 예배를 드린 성도가 245명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245명밖에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럼 나머지 성도는 뭐 했을까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계속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독려하고 또 하나님과 거리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놓치면 신앙을 놓치는 것이고 신앙을 놓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코로나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와 예배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어요. 물론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도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못 나오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어떤 상황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걸 찾지 못해서 드리는 공유가 극소수 있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150명, 200명,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태도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 어릴 적에는 놀이문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저 어릴 적에 놀이문화가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시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 고향에 와룡천이라고 하는 큰 강은 아니고 조그마한 시내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여름 방학 때나 학교 갔다 오면 주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놀았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고 나서 시냇가에 앉아서 물고기를 고릅니다. 집으로 가져갈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시냇가에다가 버려버리곤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지,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겨자씨 같기도 하고, 천국은 보화나 진주 같기도 하고, 그런데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은 천국을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그물. 여러분,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어디서 말씀했냐면 1절을 보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신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바닷가에서 분리를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해요. 본문 4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다 그래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은 천국을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실까? 예수님이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신 이유는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로 천국을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4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물에 가득함에, 뭐가 가득해요?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고기가 다 좋은 고기, 쓸모있는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 안에는 물고기를 고르듯이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믿어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심판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신경에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요, 죽어서 많이 받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곁길로 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해야 하네요. 여러분, 심판합니다. 왜요? 우리를 지옥 갈 백성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요즘 많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등한시하고 소홀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심판의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통과할 때 천국에 이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잃어버리게 해요. 봐라, 너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잖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았을 거지. 아니요, 교회를 다녔다 해도 참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성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주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듯이 내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내가 예배당 가겠지.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확립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외심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까불면 나에게 죽습니다. 어떤 목사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습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한번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는 경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 없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태도.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삶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 많이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보면 죽는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죄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같이 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코람데오를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까먹어요.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예배당 안에만 나를 바라보시는 분으로 까먹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당회 때마다 언성이 높아지고 발언이 자꾸 격해지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생기면. 그래서 이 당회 회의할 때 이런 언성이 높아지고 발언이 격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회 때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자. 그래서 녹음기를 갖다 놓고 당회가 시작되면 녹음기 녹음 스위치를 탁 눌렀답니다. 효과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효과가 엄청나더랍니다. 왜요? 내 목소리가, 내 언성과 내 격한 감정들이 다 녹음기에 녹음된다니까 말이 고와지고 소리들이 낮아지고. 여러분, 사람은 녹음기 앞에서도 반듯해집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얼마나 반듯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며 살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그 과속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과속 단속 기계들이 거리마다 있잖아요, 그죠? 혹시 캥거루 운전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캥거루 운전법이 막 신나게 과속하고 달리다가 무인속도 측정기가 딱 있으면 거기서는 속도를 줄이고 싹 가다가 거기를 지나고 나면 캥거루 뛰듯이 또 막 질주한다. 그래서 그를 캥거루 운전법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속도 측정기가 있으면 그 속도에 맞춰서 거기를 통과할 거예요. 근데 과속을 받기 위해서 과속 단속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장소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경찰이 있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이동식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일정한 거리 있죠. 이쪽에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그것이 5km든 10km든 구간을 단속하는 게 있어요. 과속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아마 거리 구간을 단속하는 걸 겁니다.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시속 80km면 80km를 초과하지 않고 아마 그 거리에 갈 거예요. 뭐 티맵이나 내비 같은 경우는 80을 초과하면 계속 땡땡땡땡 조심하라고 경고음을 알려주기도 하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캥거루 운전법처럼 어느 특정한 고정식 장소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전 기관을 주님께서 지켜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생애 전체를 주님께서 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까먹고 놓쳐요. 우리는 내가 예배당에 왔을 때만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그물 안에는 모든 고기들이 다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믿음의 사람, 구원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삶으로 나의 구원을 증명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솔직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고 싶지만 때로는 인생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걸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면서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내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성적인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의 씨가 나한테 가득하면 어떻게 그런 만성적인 죄악들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지켰어요? 결국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물로 치면 물고기 안에 쓸모없는 물고기라서 버림을 당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목사님의 목회적인 돌봄을 무시하고 아예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교제의 모든 끈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나 아무것도 거절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물 안에서 주님께서 고르실 때 과연 천국으로 이들을 옮길 것인지 오늘 본문 49절 50절을 볼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인지 염소인지 오른편에 설 자인지 왼편에 설 자인지 복을 받을 자인지 저주를 받을 자인지 주님께서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물 비유에서 48절에 그러죠. 좋은 고기는 어디에 담아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맨 끝자락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 갈림길에 놓이는 상황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멀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심판의 절대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영생으로 갈 것인지 영벌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은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충성스러운 일을 했는지 상급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선언을 내리면 그 선언은 바뀔 수가 없어요. 지옥불에 던져지면 그 지옥은 출입구만 있지 나오는 문은 없대요. 그리고 지옥은 가는 편도만 있지 오는 왕복권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인간에게 내려질 영원한 운명이에요. 이것을 번복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악인들은 어디예요? 영벌에,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에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 심지어 성경은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고통 때문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들이 신통치 않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니까. 두 번째 질문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좀 뒀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데 주님께서 상급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어요. 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너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용서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봉사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여러분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영접해서 거듭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의 큰 소원이, 하나님 우리 김포 남현교회 교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다 넉넉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속상하면서도 더 속상한 것이, 그 양반이 내가 속상한 걸 알까? 알까요? 모를까요? 단 일도 몰라요. 근데 난 속상해. 신방도 거절해, 전화도 거절해. 어떤 때는 제가 집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누구누구씨 송용환 목사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척이 있었는데 지죽은 듯이 조용해. 어떤 때는 제가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와요. 하나님, 이 문고리 잡고 집안을 출입하는 이 성도님들, 아무개 성도,
잃어버린 그 신앙 회복하고 꼭 구원 백성 되게 해달라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되게 위로가 됐어요.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그래도 그 끈을, 그 여운을 놓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일 더 속상할 때는 성도들이 미혹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갈 때, 그때 막 가슴이 더 메어지고 무너져요. 한참 연락 없던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반갑게 전화하는지. 근데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신천지인데 저한테 포교하려고. 목사님 제가 신천지 교회를 나가는데요. 내가 알겠다고 전화 끊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제가 신천지에 빠졌다니까 저를 구해내야죠. 그러니까 네가 기어 나와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나한테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알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 스팸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쁨이고 제 영광의 면류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게 축복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갔을 때 제가 갈런지 여러분들이 먼저 갈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천국에서 더 반갑게 얼굴 대하고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영상 예배나 대면 예배는 안 드리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채널이 없네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장의 식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시 예배가 꼭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넉넉히 흡성할 수 있는 그물 안에서 좋은 고기로 선별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